한 해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 독감이 엄청나게 유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이라도 맞으라고. 그리고 뉴스를 보니까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아프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그 독감이 센가 봐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마스크도 쓰고 그런 게 참 일상이 되었잖아요. 참 한편으로는 코로나 직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이 겨울도 잘 나서 또 건강하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영적 사람도 영적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백신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일이 없으면 둘째 주 오후에 겟세마네 기도회라는 큰 제목으로 예수님의 기적,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7번째 시간 마태복음 안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17번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주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어떤 기적을 봤냐면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거나 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나 4,000명 먹이신 기적 볼 때에 많은 이들을 먹으신 기적이거나 아니면 무리를 걸으시거나 아니면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게 기적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7번째로 만나게 된 예수님의 기적은 이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쭉 분류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기적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일상적인 세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으로 분류하고 본다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모하신 이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 어떤 분에게는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낫는 기적. 어떤 분에게는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느 날 응답되는 기적. 새해에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기적,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이 또 느껴지는 기적, 여러 기적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쌓여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들이 채워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적 말입니다. 자,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제는 뭐냐면
기적이 뭘로 이루어지는가? 답을 먼저 드리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변화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중부지방에, 그러니까 우리도 중부지방이 있잖아요. 이 서울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보면 그런 중부 한가운데에 다볼산이라는 낮은 산이 있다고 합니다. 못 가봤는데 아마 자료에 보면 거기 가면 기념교회도 있나 봐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변화산을 이 다볼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다볼산과 더불어서 함께 유력한 후보지가 한 군데 더 있는데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리랑 제도 따지면 저 백두산 꼭대기. 거기가 이제 그 헐몬산이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왜 헐몬산이 후보지 중에 하나 있냐면 오늘 본문이 17장이잖아요.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장소가 어디일까요?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거꾸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고, 제가 기유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이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딴 거고요. 가이사라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거를 음역해서 가이사인데 가이사라. 이거는 그러니까 이 헤롯 빌립이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다가 황제에게 바친 도시를 하나 건설을 했어요. 그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 황제 숭배 본산지였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모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 예레미야도 하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그 옆에 헐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으니까 17장 옆에 있는 이어지는 장으로 본다면 헐몬산이 더 유력하라 지리적으로. 그래서 두 군데 다볼산, 헐몬산이 변화산이 유력한데 전통적으로는 다볼산을 말하지만 어떤 그 신학자들은 헐몬산을 유력하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헐몬산은요 엄청나게 험한 산입니다. 해발 3,000m입니다. 3,000m. 예수께서 물론 3,000m 끝까지 올라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 중간에 어떤 다른 공간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라 불리는 헐몬산, 그러니까 우리가 헐몬산을 변화해서 본다면 왜 그 높고 험한 산에 가셨을까? 자,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 부릅니다. 왜? 같은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목적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9장 28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시러.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변화산에 오신 목적은 기도하시러입니다. 변모하시러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변모가, 이게 예수님의 변모 모습 보면 오늘 말씀도 보면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고금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마태가 인간의 말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모하셨는지 최선을 표현한 겁니다. 해같이 빛나시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변모하신 거예요. 이것을 기적이라 한다면 결국 기적을 일으키는 동의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쭉 봐왔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은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능력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있었어요. 오병이어 행하실 때 축사 기도하셨잖아요. 예? 때로 예수께서 자신이 이미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기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가 기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기적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낫는 것이 기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을 기적을 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의 이유는, 까닭은, 원인은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왜 무엇을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을까? 자, 우리가 요즘 들어서 겟세마네 기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도 겟세마네 기도회고, 몇 주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겟세마네 기도를 봤고요.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나누면서 겟세마네를 봤는데,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건 무슨 기도였냐면,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에 입성하셔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의 사명 감당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의 기도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막 가시려고 할 때, 그때 기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앞선 장이 16장이에요. 16장. 자, 16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유명하고 익숙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16장 13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시작. 그리고 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16장의 핵심을 이걸로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음 단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열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야, 열쇠 줄 것이야 말씀하신 다음에 바뀌어요. 2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아멘. 자, 21절을 시작하는 단락의 소제목,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이루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으로 공공연히 드러내신 것이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전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위대하시는 고백하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 받고 죽을 거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혼돈해집니다. 그래서 뭐라 하느냐?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심지어 23절에 베드로를 뭐라 부릅니까? 사탄이라 부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전에 베드로가 야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장면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느냐? 변화산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신 곳이 변화산입니다.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고 율법을 시내에서 받은 사람이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입니다. 앞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면 미시아가 오시기 전에 올 선지자로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최고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께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찬란하게 변모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있고 함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구약을 상징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저는 되게 재밌는데 재미없으시죠? 저는 되게 흥미진진해지는데, 자, 다시 아까 봤던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흥미진진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로 3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야. 별세는 뭘 말하는 거죠? 죽으신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한 세상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별세는 어떤 죽음일까요?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했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을 선포했던,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전했던 대표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이루실 분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전한 구원의 메시지를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겁니다. 자, 더군다나 별세, 이 말은요, 영어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중에 출애굽기를 영어로 말할 때 엑소더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엑소더스는 탈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별세를 말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 엑소더스, 탈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엑소더스거든요, 영어로 부를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별세,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탈출, 그리고 이제 어떤 것에서 출국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뭐에서 탈출합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죽음의 나라에서, 죽음의 곳에서, 음부에서 탈출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께서 별사심으로, 즉 골고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야. 이것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신 까닭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신하시고 용기 얻고 결단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신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죽으신 이 죽으심, 이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기적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들어가 보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 그런데 예루살렘 죽으실 때 예수님께 죽으신 곳을 골고다 언덕이라 부릅니다. 골고다 언덕. 그런데 언덕을 그냥 산으로 바꿔보자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니까 이 변화산과 예수께서 죽으신 골고다 산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산에서
두 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얀 옷으로 입으셨지만 골고다에서는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습니다. 기념품으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셨지만 골고다의 예수님은 이름 모를 두 강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너무 아름다우니 여기에 있죠라고 말했지만 골고다의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골고다에서는 한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 죽음 보고 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화산과 골고다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은 영광이고 골고다는 수모, 고난,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무참하지만 거기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는 거란 얘기입니다. 복음이 그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우리 삶에 십자가 같은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봐야 됩니까? 영광이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실 거야. 나를 높이실 거야. 그 고난 중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반면 영광 중에 교만하지 않고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영광 받으면 너무 이렇게 간단한 예를 보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막 예수를 믿어도 막 의시되고 막 그러죠. 막 의시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뭘 봐야 됩니까? 거기서 사명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명. 이 영광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십자가의 사명, 내가 헌신하며 겸손히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진정한 기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영광을 나누어서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만 교회에서 막 얘기하면 고난의 종류가 돼버려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십자가 있다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영광만 막 얘기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만 막 말하면 내가 감당할 사명은 없어요. 누리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 영광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의 진리, 세상의 진리는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변화산에서 가장 놀랍고도 어이없는 사건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자, 본문 4절 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보니까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지 이 산에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비봉사문간에 예수님 여기서 계속 있죠. 제가 집 3개 지어드릴게요. 여기서 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단번에 뿌리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 내려온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아주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독교에 있는 성도는 현실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산 아래의 믿음이지 산 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곳에 취해가지고 막 내 삶은 다 내집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요. 그게 기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어느 시점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서 하느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거의 상당한 1, 2주 정도는 제가 특별한 사람 약속도 안 잡고 만나지도 않고
예배당에서 거의 하루를 살았어요. 거의 매일. 뭔가 일 있을 때 나가고 일도 최대한 안 만들고 계속 내가 예배당에서 기도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불을 환하게 켜놓으면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불을 최소한 켜놓고. 그런데 저희 예배당이 지하다 보니까 대낮에도 빛이 안 들죠. 거기다가 이 등도 희미하게 켜놓으니까 여기 하루 종일 있으면 캄캄한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이렇게 푹 붙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루 종일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고 말씀 본다 그러고 좋은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쭉쭉 처지는 거예요. 어둡지, 하루 종일 빛도 안 쐬지, 힘들다고 하나님께 울먹울먹 울기만 하지, 막 처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어도 며칠, 1, 2주는 지난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올라가자.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그 당시에 저에게 도피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목회 현장, 삶의 현장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으로 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편안치가 않아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막 우울해서요.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음성이라면, 뜻이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되 다시 올라가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도피처가 되면 안 되죠. 기도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성령 의지에서 담대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거기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변호사님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만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막 보면 거기만 있고 싶어요. 그런데 삶이 그렇습니까? 고통, 고난, 어려운, 실패가 찾아오죠. 힘든 일 닥치면 도망가고 싶어요. 거기가 상징적으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디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혼자면 어디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모든 삶의 무게 짓눌려서 늘 우울하고 늘 고통스럽고 감사도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이 거룩한 예배 공간에 내가 피해 있다고? 나는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속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 가지고 변화산을 베드로는 그렇게 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결단하시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변화산의 모습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기적을 원한다면 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도망쳐 있지 말고 피해 있지 말고 움츠려 있지 말고 상처 싸매고 있지 말고 예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처럼 함께 하시는 믿고 우리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의지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변화산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해에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삶의 자리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할 수 없다고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사람 멀리하거나 패배자처럼 움츠려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나도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에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령 충만받아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적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 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